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수요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아,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리며 마음에 공고하거나 또 육체의 건강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거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 2년 전인가요? 우리나라에 이제 뭐가 없어갖고 이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게 뭐 크게 사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경유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 이제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에겐 꼭 필요한 요즘 이제 이 환경 재료가 있어요. 바로 그게 요소수라고 하는 제품이죠. 근데 그 요소수라고 하는 제품을 중국에서 이제 수출을 제한을 딱 했더니 이제 한국에서는 분명히 아마 재고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그러면 막 사재기를 하잖아요, 그죠? 사재기를 하니까 막 이건 값이 막 폭등을 하고 구하기 어려워갖고 보통 한 10리터에 10,000원, 15,000원 하던 것이 막 5만 원, 7만 원, 뭐 5배, 7배 이상 가격이 올라도 구하기 어려운 지경에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대책을 세웠죠. 이게 매번 이렇게 만약에 뭐 수출을 그러니까 수입을 의존하는 국가가 제한해 버리면 이건 뭐 우리가 그렇게 늘 살아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좀 대체제를 하든지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하죠. 의약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뭐 유명한 글로벌 제약회사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지만 결국 우리나라도 그 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물론 계열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치료제를 개발해서 뭐 아프리카나 뭐 이게 유럽 쪽에 수출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제라는 것을 마련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하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앞으로 좀 내다보고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대비하고 대체제를 미리 준비해 놓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독점에 관한 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과점을 갖는 기업들에겐 이게 이제 세금이라든지 제재를 이제 과하게 부과를 하죠.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도 뭐 통신사라든지 여러 이제 독과점이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통신사도요. 이 몇 퍼센트가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또 제재금이 붙고 세금이 더 과하게 붙어요. 그래서 딱 그 선을 지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세금을 피하려고 지키는 것인지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독점에 관한 것도 주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역사를 보면 물론 이제 천주교를 포함해서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종교의 역사로 들여다보면 가장 이 종교인이 많은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기독교에는 뭐 이제 천주교도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한데 우리 이제 개신교라고 하죠. 개혁을 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 변화를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 개신교, 우리 교단이죠. 그리고 우리 교단은 또 합동 측이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다 다양해요. 다양해서 또 주는 것들이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초창기 때 아니 왜 우리나라는 막 없는 교단도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막 이렇게 노예도 막 여러 가지로 나눠지기도 하고 교단도 이렇게 많으냐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아니 왜 교회 다니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교단들이 나눠지고 뭐 이렇게 교회들이 나눠지고 뭐 이렇게 할까 저도 어린 마음에 그랬죠. 근데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지켜다 보니까 이게 또 싸우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도 또 중요하더라고요. 또 신앙적인 어떤 그런 세계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존중하는 거죠.
우리 교단은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직 여성 목사를 목사 안수를 주지 않죠. 유일한 교단입니다. 이게 또 찬반이 있죠. 왜냐하면 여성 설교자가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럼 이건 성경에 기록된 거냐? 그런 문제를 됐을 때 여성 설교자 설교를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유권 해석은 있어요, 교단은. 근데 결국엔 안수는 안 준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예배당에서도 여성분들이 많은데 지금 남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남자만 설교하고 이렇게 되는 건 좀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이게 충분히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단순히 이게 여성과 남성에 관한 문제로만 또 치부하기는 어려운 문제들이 또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단만이 갖고 있는 이제는 색깔이 됐죠. 근데 저희 교단은 또 성경이 1.1획도 오류가 없다라고 믿어요. 물론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고 이러다 보면 실수도 있고 또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원어랑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로교 교단 중에 두 개의 교단이 크게 있죠. 우리 합동 측 교단이 있고 이제 장로교 그러니까 이 사당에 있는 이 총신을 중심으로 한 합동 측이 있고 그다음에 이 광나루에 있는 통합 측을 중심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따진다면 이 뭐 명성교회를 통합 측 대표 교단이라고 하고 우리 교단은 이제 사랑의 교회를 이제 뭐 대표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데 있지만 통합 측은요 이 성경의 오류를 인정해요. 이건 실수도 있을 수 있다. 아니, 근데 그것도 뭐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한글로 해석하는 게 한글 말이 얼마나 또 뉘앙스가 다르고 이렇게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 번역본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제 통합증은 사실 거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본이기 때문에 또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접근해요. 근데 우리 합동 측은 그것조차도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 꼭 문자적으로 이게 뭐 100점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지만 그러나 이 성경 자체는 어떠한 의미라도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색깔이 막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교단이 초창기 때 이제 합동통합측 이제 물론 WCC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교단이 나눠지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나눠졌을 때 야 이렇게 교회들이 나눠지고 이런 것이 과연 좋은가? 우리 교회의 통합을 이루자. 뭐 때로는 종교의 통합을 이루자. 요즘 뭐 유튜브 보니까 이 스님하고 뭐 신부님하고 뭐 목사님하고 뭐 합창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게 보기 좋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보기는 좋지 않아요. 예. 우리 교단의 색깔이 그래요. 저도 그렇게 늘 자라서 그런지 왜냐하면 물론 사랑을 하죠. 뭐 충분히 우리 스님한테 전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신부님한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독실한 천주교인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요즘 천주교를 그러니까 저기를 성당을 안 간 것 같아 안 가는 것 같아서 내가 밥을 한번 사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딱 해서 마음 먹고 이제 서목사한테도 얘기를 하고 내가 오늘 전도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딱 얘기하자마자 자기가 성탄절 때 모임을 갔는데 너무 좋았다고 미사를 열심히 다녀야겠다고 그 소리에서 지금은 아니겠다 한 발 빼고 전도하는 기회를 다음에 삼아야겠다라고 발을 뺐습니다. 근데 하면서 뭐 그들에겐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그 사람도 옳고 우리도 옳다라고 하는 것이 혼합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혼합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환경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는 있지만 진리를 침범하는 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신교가 당신네만 옳다라고 너무 독불장군 아니냐 뭐 이렇게 욕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니네만 잘났냐? 종교들이 얼마나 다양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질문에 대답하고 고민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대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슨 뭐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어떤 뭐 다른 신들 중에 독점과 독과점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뭐 엘로힘, 뭐 근데 엘로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들, 그러니까 이제 복수 명사로 쓰이긴 했죠. 이 말씀은 엘로힘이라는 건 결국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이 야훼는 무슨 뜻이냐면 모모가 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모모를 만들고 창조하시고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모를 되게 하시는 분이 여러 개가 돼봐요. 그러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또 다른 대체제가 있거나 또 다른 신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믿는 것은 아니죠. 왜요? 또 다른 것에 적당하게 타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면 이 말들을 많이 혼용해요. 하나님, 하느님. TV 방송에서는 하느님이라고 기록하죠. 아니 분명히 저기 크리스찬 배우나 가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했는데 꼭 굳이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자막을 써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하느님? 웃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건 별거 아닌데 뭐 하나님이 하면 우리 하나님 아닌가? 다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야훼, 여호와,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하느님은 뭘까요? 하늘에 계시는 여러 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느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 뭐 모든 이 국가에 뭐 보통 보면 이 국가가 세워질 때 설화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설화가 있는데 뭐 그런 설화 중에 한 인물, 한 은임 뭐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굳이 아니 분명히 방송국에서도 알 거예요. 하나님이라는데 그게 무슨 하느님이 표준어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했었는데 일부러 고쳐서 쓰게 한단 말이죠. 그게 표준어처럼. 근데 그는 사실 이거는 많이 이 방송국에서 수정을 해야 되고, 아니 종교를 믿고 있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자막을 넣어줘야죠. 그렇죠? 근데 무슨 방송국 PR하는 것도 아니고 광고하는 거지.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 광고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꼭 그렇게 무슨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뭐 유튜브를 뭐 너의 방송 뭐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하느님이라고 꼭 굳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좀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분별해야죠. 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래서 믿는 거 아닙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결국 우리가 고민도 많이 하고 염려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때로는 시험도 들고 때로는 염려도 갖고 막 걱정도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단 말이죠.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의 해답을 누구에게 찾아요? 사람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는 것이죠.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무엇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하는 건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다. 여러분 만약에 다른 이가 있다면 우리의 고민들은 늘 바뀐다니까요. 우리는 선택을 할 때요. 다른 것이 있다면 해요. 저도 뭐 물건들을 살 때요. 이것이 있다면 좀 비슷하고 가성비가 있고 있으면 그걸 선택하려고 해요.
선물하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봤을 때 이거 가성비가 있네. 그러면 또 다른 것들을 찾죠. 만약에 우리가 위로받고 만약에 우리가 뭐 이런 채워짐으로만 한 거라면 우리는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어요. 요즘 뭐 젊은 사람들 뭐 명상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른 것으로 아무리 해봤자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술을 마셔도 해결이 안 되고 뭐 무엇을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를 위로하실 분이 없기 때문이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제일 잘 아세요. 그래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방향이 바뀌고 내 뜻이 바뀌고 내가 고민하는 것들이 바뀌고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끼리 있고 인간끼리 있으면 언제든지 부딪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게 바로 인간들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 그렇죠. 그러나 결국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른 이가 없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올해의 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요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조금씩 비전과 꿈이 생겨요. 이제 우리 교회가 또 다른 분위기가 되어지는구나. 이제 진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물론 아직 멀었죠. 저 또한 아직도 멀었을 겁니다. 다 멀었죠. 그런데 정말 제가 솔직히 다른 교회를 보면 기도조차도 안 해요. 냉랭한 거죠. 예배를 이렇게 겉들여서 보면 이게 지금 쇼를 하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찬양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고민들이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 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 중에 기도에 애를 쓰려고 하는 분들이 생겨요. 진심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기도 안 한다니까요. 우리가 교회 진짜 이거 말씀 읽으세요.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그것을 작정하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생각이 아니죠. 기도는 푸념이 아니죠. 기도는 한숨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를 해야 기도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해야 기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나에게 내 폐부를 찌르고 내 심장을 찌르고 내 가슴을 찌른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이 있거든. 그거 붙들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 이것밖에 없는데 위대하신 하나님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풀린다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우리 아까도 기도하지만 많은 어려운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변화의 시작은 교회예요. 교회가 제대로 서야죠. 제대로 쓰는 건 뭡니까? 예배고 기도하는 것부터 바로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하는데 뭘 우리가 가서 봉사해봤자 무슨 뭐가 있겠어요. 사람 좋고 사람 좋고 감동되는 건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다른 이가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의사를 만나면 의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고침을 받자.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지. 권위가 있죠. 변호사 그 변호가 있죠. 목사에게 설교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가 있죠. 성도님들은 뭘 알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이 말하면 왠지 신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떤 모든 학문보다 최고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들을 이루시며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권위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로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 하나님은 또 사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위가 있죠. 설계자가 했기 때문이죠. 한때 우리 한국에 그 수입 기계들이 많았죠. 근데 이 수입 기계들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외제차가 비싸게 판매되고, 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쨌든 이 북쪽에 철로가 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오는 방법은 배 아니면 비행기예요. 그러니 유통비 접근성이 분명히 떨어져서 어떤 그런 상승, 이 비가 비쌉니다. 그 무슨 부품을 하나 가져올라 해도 외제차들은 꼭 뭐라고 말해요? 어디 회사에서 배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 한 달, 세 달 기다리라. 미국에서 파는 차들도 그래요. 왔는데 이거 수리하려면 이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고쳐도 되는데 그러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고칠 수 있잖아. 비슷한 사이즈를 맞춰서 이렇게 튜닝도 하니까 비슷한 대체제를 찾아가고 하면 그다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음부터 AS 안 됩니다. 이래요. 다음부터는 안 봐준다는 거죠. 당신네들이 마음대로 했으니까. 별 문제도 없는데도 그런다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그 권위를 왜 주냐면 거기서 만들어준 거 아유 정말 치사하지만 그래 인정해줄게, 니네가 고쳐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니 이 권위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은 아무리 권위가 있더라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래요. 요즘 한국교회, 물론 제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들 설교도 좀 듣고 또 여러 가지 또 배우려고 했지만, 예전 제가 어렸을 때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말 위대한 목사님들이 많고, 야 이렇게 위대한 분들이 이렇게 정말 대단하다. 근데 그 비율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면 이제 다 오픈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은 거기서 거기인 거고, 그렇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실망감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죠. 정치인들도 아이고 기대했더니 다 똑같은 거고, 목사님들도 인간인데 또 별 다른 게 있습니까?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 공경과 존경과 어떤 그런 신뢰감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시대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빼먹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첨부가 되어 있냐면, 인간의 개인 이기주의가 너무 가득하니까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뉴스에 나오면 야 저건 무슨 음모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실이 있을 때 그냥 그 사실로 안 받아들여요. 왜? 우린 너무 많이 속았거든요. 너무 많이 거짓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신뢰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겐 그런 의심조차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그게 나에게 정답이니까. 하나님이 권위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누구의 말씀이요?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누구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내 말씀이에요. 내 말씀. 내 말씀이 되는 성도들이 복될 줄 믿습니다. 예. 아유, 제가 이걸 가끔 얘기하는데, 아유 오늘따라 오늘 목사님 내 얘기를 어떻게 알고 또 저렇게 어떻게 알고 저렇게 얘기하나. 제가 아니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해도 아유 목사님 거짓말하네 내 얘기해놓고 아니라고 꼭 그러세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 이거 하나님 내 말씀이니 얼마나 좋아. 그냥 내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권위를 두면 되는데, 이인수 목사의 말로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제 연약한 모습은 제 연약한 것으로 그냥 두시면 돼요. 제 부족한 건 제 부족한 것으로 두시면 돼요. 그러나 정말로 내 말씀이라고 들린다면 그건 너무나 귀한 거죠.
아니 나에게 향한 말씀이면 얼마나 더 귀해요. 야 그래 내가 깨어 있어야지. 내가 서야지. 그래서 주일날 제가 성공회 시험에 들을 때 마지막에 신년부터 목사님 교만하지 말라고 하니 교만에 관한 말씀하시는 교만. 괜히 다 뜨끔해 갖고 저도 뜨끔하고. 예. 근데 우린 다 교만하거든요. 사실 베이스의 모든 기분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교만함이 늘 사로잡혀 있어요. 양보하고 배려하면 마치 뭔가 지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이 그런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면 그때부터 만사형통인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복이 있다는데, 가까이 하면 복이 있다는데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너무나 어려운 거죠. 너무나 어려운 거. 아주 쉬운 건데 너무나 어려운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럼 너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들을 찾으세요. 어디서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찾으세요. 구별하세요. 성스럽게 구별하세요. 제가 어제 막 1시간을 넘게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듣다가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왜 그러냐면 법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막 혼란이 이제 샜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 없어요. 제발 법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법대로 돼야 뭔가 결국에 수습이 나중에 된다. 법대로 돼야 된다, 법대로. 근데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느냐,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게만 불멸성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공전의 히트를 쳤던 도깨비라는 이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도 너무나 지나가다가 재방송으로 봐도 어떻게 이렇게 대사 하나하나가 이렇게 감동스럽고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언어들을 써가면서 이 여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고 얼마나 감동스럽게. 예.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 남자들이 그 도깨비가 되기를 바라고 그 남자 주인공의 공유처럼 되기를 바라는데 사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드라마 하나가 이렇게 사람들의 기준들을 그냥 확 높여버려갖고 하여튼 공전의 이틀을 쳤는데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은 불멸하는 게 바로 도깨비라는 거죠. 불멸의 도깨비. 그래서 세대를 이 거슬러 오면서 그가 결국에 누렸던 건 사실은 참 굉장히 이게 세속주의가 들어간 건데, 결국에 그가 시간을 지나고 오래 살아올수록 뭐를 벌은 거예요? 돈을 벌은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대한 그룹을 이루고 정말 두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 보면 공유같이 잘생긴 사람과 공유같이 돈 많은 사람과 영원히 젊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좋아할 수가 있나요? 다 좋아하죠. 게다가 내용도 워낙 탄탄하고 잘 만들었던 드라마이니까. 근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는 불멸이라고 하는 단어죠. 거기에 있는 악인의 역할을 했던 이 악당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자기의 어떤 이 세력과 것에서 이 영원히 불멸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시황도 그렇죠. 영원히 살겠다. 우리가 이제 장례를 통해서 늘 느끼지만 우리 또한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게 똑같은데,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 무겁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불멸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서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이 있죠.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 종기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에게만, 오직 주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할 것도 볼 수 없는 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멸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불멸의 하나님이시다. 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올 한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정말 그런 복을 누리시는. 근데 사실 저는 올해 이 표를 하면서 저는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함도 비중이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말해요. 아, 무슨 교회가 뭐 복복복 타령이냐. 뭐 복권 당첨되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주식을 하신 분이 있다면 주식이 뭐 10배, 100배 오르고, 뭐 내가 집을 샀는데 뭐 부동산이 뭐 2배, 3배 오르고, 이런 복 말고 진짜 물론 그런 복도 받으세요. 또 목사님은 또 그렇게 하지 말, 만약에 하실 수 있다면 그냥 불법은 하지 마세요. 불법은 절대 하지 마시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고하고 투자하는 거 좋아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 주신 복이 뭔지 그걸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복. 이게 뭐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이 있는데. 저는 거기엔 성실의 복도 있고 정직의 복이 있고 온유한 복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복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고백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강점이 되세요. 내 강점은 정직함이야. 내 장점은 온유함이야. 내 장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야. 그래서 그게 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만족함이 없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찬양하겠습니다.